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일 초하루입니다. 오늘 초하루를 맞아서 또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의 말씀 또 듣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초하루를 맞은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오늘부터 오바댜서 오늘 내일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를 보게 되겠는데요.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12소선지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 신약에서는 요한 2서가 가장 짧은 책이죠.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아니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러한 좋은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오바댜가 10명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았는데요. 열왕기상 우리 몇 장이죠? 18장 볼 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그 엘리야가 아합을 대면하러 갈 때 오바댜를 통해서 만났죠. 또 오바댜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보게 되는 이 오바댜 선지자가 혹시 그 오바댜가 아닐까를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워낙 10명 이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친숙한 이름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바댜는 남유다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전 850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열왕기 상을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못 봤는데 바로 여호람이라는 이제 왕 때에 에돔의 그 침략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은 그 남유다까지 다 멸망한 때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에돔이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와 한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꼭 어느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남유다가 멸망한 582년 6년경 아니면 그 전에 850년경 보통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오바댜서의 핵심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와 같아요. 에서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러한 족속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바로 앞에 아모스서가 있고요. 또 뒤에 요나서가 있는데 아모스서, 요나서, 아모스의 뒷부분 요나서에서 역시 이방에 대한 그러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나오는 이 아모스에서는 역시 그 아모스의 그 예언 가운데 이방에 대한 또 뒤에 나오는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과 애정,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 애정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볼 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열방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에돔을 사용했다라고 보아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 오바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선언이 되죠. 묵시라는 것은 계시 아니면 어떤 말씀, 환상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이나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이러한 표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오바댜는 그 출신 자체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왕족 계열이 아닌 것을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에돔, 너 아주 작게 멸시받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너의 마음이 교만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사해 동남쪽 지역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가깝죠. 그리고 친서방적인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 요르단으로도 많이 가는데 바로 이 사해 동남쪽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1200m 정도 되는 그러한 능선이 이어질 정도로 높은 고지대이고요. 그리고 1700m에 달하는 그런 산봉우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요새와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풍토 또한 좋아가지고 좋은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좋은 그러한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그들이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요새와 같은 곳에 사는 그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가장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5절 혹시 도둑이 들었으면 또 강도가 들었어도 그냥 웬만큼 훔쳐서 가지 않겠느냐. 포도를 도둑질하는 사람 그래도 웬만큼 남길 건 남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완전히 멸절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너를 먹을 것이다. 자, 에돔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그렇게 동맹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 그렇게 가깝게 조약을 맺고 화친하고 동맹 맺었던 약조한 나라들이 오히려 너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배반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내 아래 함정을 파고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에돔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든 예상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좀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라고 해서 이 드마는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돔의 한 도시가 바로 이 드만 혹은 대만인데 그 재미있는 것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이 대만 출신입니다. 또한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 그랬는데 우스 땅이 바로 이 에돔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지혜서 가운데 하나는 이 욥의 그 지혜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욥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말할 때 지혜를 말하는 것이 구약에 이게 보여주는 그러한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너 그 지혜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의 지혜, 모리압, 계획, 전략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교만 때문에.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안전한 요새, 안전지대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에돔은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 최고의 요새지에 있다.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니 인생의 온전한 진정한 안전지대, 안전한 요새는 어디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교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 속에는 이러한 은혜가 깃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새로 삼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인생.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만은 죽음이다. 거꾸로 겸손, 온유함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교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자, 에돔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에돔은 네 가지 면에서 교만했어요. 첫째, 그들은 그들의 지형이에요. 지리적인 위치.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이 높은 지대, 완전히 요새와 같은 것. 우리 인생의 교만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지위, 외모를 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외모, 내 지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그것에 빠졌어요. 또 에돔의 보물을 다 빼앗겼다 그랬죠. 물질에 있어서 그들이 교만했어요.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충만하다.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도 돈 자랑할 게 못 돼요. 돈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재정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로 재물의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 세 번째로 이 에돔의 교만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도와주던 동맹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뭐예요? 나와 맺고 있는 어떤 연줄, 인맥, 내 출신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것이 결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에돔이 빠졌던 네 번째 교만은 뭐예요? 그들의 지혜였어요. 야, 우리는 지혜있다. 우리는 경험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경험, 이거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는 오직 이것을 선한 삶을 위해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뿐이에요. 우리도 에돔과 같은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품어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새로 삼아 든든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요새로 삼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하며 기쁨의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교만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온유하게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초하루를 맞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네, 11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